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의 말씀, 그 이전의 말씀을 잠깐 되새겨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 찾아온 이스라엘의 여러 장로들 앞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을 용납하시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내게 묻기를 목숨을 걸면서까지 맹세하면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로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이 우상 숭배의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맺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의 언약을 말씀하신 것은 과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과 패배감을 맛보았던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이 딱 들어맞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로 인하여서 반복해서 쓰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그들의 어떤 행위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고 어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애굽에서 맺은 언약,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생활했던 곳, 곧 광야에서의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죠.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있었던 장소는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나와 인도하셨던 것은 광야예요. 오늘 본문은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두 가지의 일을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었다,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그 율례를 주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하나님이 주신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내 안식일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면서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례와 균례,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뭐 어려운 언어로 사용된 것, 뭐 애매모호한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지키기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말씀이 동일하게 반복될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것, 제가 어제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 곧 광야 1세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율례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멸시하였다라는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광야에서 분노를 쏟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10절부터 26절까지 반복하고 있는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나예요. 그러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앞의 문장과 뒷 문장이 전혀 반대되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그러나라는 표현을 쓰죠.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러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분노를 쏟아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지만 15절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장 애굽을 떠나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셨다. 광야 생활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시죠. 그들이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고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않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에게 눈을 돌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시선을 돌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범죄였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우상에게 눈을 돌려버렸지만 그들을 아껴서 그들을 사랑해서 광야에서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죠. 적지 않은 고통의 시간이기는 했을 것입니다. 18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고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한번 나의 율례를 따르고 규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은 이전 세대가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로 전환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출애굽 2세대, 광야 2세대들은요, 그들의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가 행한 일들을 그대로 보고 자란 세대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모가 어떻게 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고 자랐던 세대들이었어요. 그 세대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답습하지 말고 우상들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출애굽 1세대, 광야 1세대를 넘어 그 2세대들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비록 1세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기대하셨던 그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 등장할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자손이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 세대가 죄악을 저질렀던 그 모습,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를 참으시고 그 심판을 저지하셨던, 멈추셨던 그 모습을 보고도 그 자녀 세대들은요, 여전히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좋은 점만 배우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가르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좋은 점은 배우라고 이야기를 해도요, 잘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들을 보면요, 그렇게 배우지 말라고 해도, 제 첫째 아들이 특별히 그래요. 제가 가르친 적이 없는데 제 좋지 않은 습관 중에 제가 편식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은 정말 제가 너 편식해 가르친 적도 없는데 똑같이 해요. 막 야채 골라 먹고 막 이런 거.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나쁜 행동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답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심판하기로 다시 한번 작정하시죠. 광야에서 분노를 쏟으며 진노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모습이 반복되니까, 아니 하나님께 어려운 것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너무 해도 너무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시죠. 22절의 말씀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다시 한번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3절에 그들을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군데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쳐버리겠다, 흩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25절과 26절엔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나요.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도 그들이 지킬 만한 율례와 규례를 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선하지 못한,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너희에게는 생명을 얻을 만한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황폐하기 위해서 장자를 화제로 바치는 곧 인신제사를 통해 그들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희의 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일 말씀 속에서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세대를 걸쳐 실패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실패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얻고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현재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현재 실패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왕성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간대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다윗의 후손들은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택해야 돼요. 인내하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속에서 반복했듯이 계속 불순종의 역사 가운데 끔찍한 그 실패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그들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수없이 기회를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스스로 기회를 걷어차버리지 않는 그런 기회를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은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부당한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부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키는 것,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살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